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외칠 수 있는 큰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대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 십자가인 것을 다시금 아버지 또한 느껴지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되어지는가 하면 또 다시금 아버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소리만 들려지는 지금 이때에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외침이 하박국의 아버지 하나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콜콜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어서 평강과 평안과 쉼과 안식과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끝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욥기 29장 29장에서 정말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29장이야말로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겠는가. 1절부터 18절까지 참으로 믿음의 생활로서 믿음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델이 되었던 욥이 아니었는가. 정말 이렇게 살기가 참 정말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인가.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몸에 밴 삶 자체가 말씀이 아니겠는가.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뤄간다면요. 몇 번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삶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거. 삶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 모래같이 많으리라. 의롭게 사는 자, 믿음 생활 이뤄가는 자 하나님 약속하셨죠? 장수할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축복받는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 15절부터 68절까지인가요? 하나님의 심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심판을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모래알같이 많아.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수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욥입니다. 그 믿음을 믿었던. 그래서 나는 장수할 것이고 오래 살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선의 하나님의 관계가 확고한 자는 두렵지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 모세도 신명기 34장 7절에도 죽을 때 120세에 죽었지만 눈이 늙도록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다윗도 역대상 29장 28절에도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였더라. 여호수아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23절에도 나는 너희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고 선과 의와 도를 가르칠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거, 그런 어떤 확신과 결단. 믿음의 사람은요, 뭔가 결단과 결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19절에도 내 뿔이 물로 뻗어가고 이슬 내 가지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형통할 것이고, 이슬은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물은 번영. 그래서 물과 이슬 꼭 필요합니다. 이슬이 내려야 모든 채소가 자라듯이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시편 1편 3절에도 시냇가의 신규에 나오면은 절로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날마다 뿌리가 나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뿌리가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이슬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은혜를 날마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욥은 날마다 하나님의 뿌리에 말씀에 물과 이슬을 주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누렸다는 내 영광 내게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타내시게 하고 날로 영광받게 하시고 내 손에 내 화살 끈이지 날마다 힘을 주셨다는 거. 날마다 힘을 주셨다는 거. 1장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욥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다 잃었어도 정말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많은 말을 잃어가지만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물 때는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날마다 나무가 싱싱하고 잎사귀가 싱싱하다는 거. 발음 그게 뭐야? 날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에요. 날마다 되어져도 아멘, 안 되어져도 아멘, 아파도 아멘, 안 아파도 아멘. 언제나 환경 따라 내가 이랬다 저랬다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항상 주어진 대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가 쉼이라 그랬죠. 호흡이라 그랬죠. 기도가 없는 자 망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윤택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또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요즘에 아주 절실히 느껴져요.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회개케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나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심코 그냥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도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갈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나를 회개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도 아주 정말 날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의 통곡과 애통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자, 날마다 애통할 일이 있어서 애통하는 자 어찌 윤택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윤택해지고 삶이 기뻐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까? 또한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는 날마다 욥은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쳤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또 존경을 받았다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욥의 말만 들으면 희망을 갖게 됐고 욥의 말을 들으면은 모든 사람이 깨닫고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정말 어느 누구도 반문하는 자도 없고 그만큼 삶이 있었기에 그만큼 영향력도 있었다는 거.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서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내 삶의 영역에 따라서 말씀의 영역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소년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소년부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많이 떠드는지 애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궁금한지 가만히 막 난리를 치다가 100명이 넘고 백 몇십 명이 막 애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가만히 내내 서 있었더니 가만히 저 여자 왜 저러나, 우리 할머니가 왜 저러나 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만 있더라. 조용해지더라고요. 끝까지 안 했어요. 말씀을 안 전했어요. 왜 안 전하나 하고 멀뚱히 쳐다봐요. 또 떠들면 이제 설교 안 한다 그랬어요. 잠깐 내가 설교를 할 건데 잠깐 몇 분 설교를 할 건데 나만 쳐다봐라. 그러면서 아주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들기만 해봐라. 난 설교 안 할 거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떠들지 마라. 그리고는 설교를 했더니 한 사람도 흐트러지는 자 없이 저건 뭔가 저가 뭔가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고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대요. 제가 잘났다, 잘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조용히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욥이 말할 때마다 모두가 경청을 했다는 거. 우리는 그래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러면 경청합니다. 어떻게 해서 잘 살았지? 어떻게 해서 출세했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지? 다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이겠죠? 그런 사람은 뭔가 닮아가려고 그러는 모습에서 나중에 다 모른 척 하잖아요, 욥을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서 이 시절에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욥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반문하는 자도 없었고,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는 거, 다 전달이 됐다는 거, 공감한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 공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온전하지 못한 제 모습이 어떻게 온전하게 다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치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한마디 할 때마다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며 이게 축복이에요. 누군가 사도 바울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그랬나요?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안질이 있었습니다. 또한 턱하면 기절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질병이 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먹었다는 거. 대사니까 그 지역이 더 그랬다는 거. 신사적이었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아먹는 스펀지처럼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내 것으로 다 받아, 그것처럼 복된 적 없어요. 그것처럼 복된 적 없어. 저는 요즘에 크게 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정말 불쌍한 인생. 잠언 27장 22절에 말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련한 자, 우매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아무리 뭐 몇십 년을 들었던, 몇 년을 들었던, 말로는 떠드는 건 잘해도 듣기만 하면서 막상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으면 다 도망가고 다 지 생각,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참으로 그런 인생이 정말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제가 요즘에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인생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눈물 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 어쩜 그렇게 말씀이 안 스며들어갈까?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세월 들었는데도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 어쩌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까?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가졌다가 아니에요. 제일 미련하고 뭐 방아를 아무리 쪄도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시련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으면 뭐 안 변하는데요. 안 변해요.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정말 너무나요. 제일 복된 자가 누구냐? 말씀을 먹을 때 스며들어가는 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 다 지킬 수는 없어도 그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제일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자와 같이 복된 자가 되니까 세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감하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욥 주변에 있었던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가뭄 때 비를 기다리죠. 나를 기다렸으면 봄비를 맞으며 입을 벌렸느니라. 늘 욥을 기다렸다는 거. 참으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은혜로운 게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매주 기대가 되고 기다리고 있어요. 매주 은혜를 받고 매주 달라요. 왜? 날마다 자기가 적용을 하고 직장에서도 늘 적용을 하니까. 정말 직장생활 감당하지 못할 그런 권사님인데 어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직장생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매주 기다리게 된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지겨워서 못 들어요. 이 키트요. 몇 년은 은혜 받아요. 몇 년은 은혜 받아요. 몇 년도 못 봐. 몇 개월 들으면요 은혜 받아요. 색다르니까. 근데 얼마 지나면 맨날 지겨워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 하더라고요. 유독분 전도사는 왜 똑같은 말만 한다고.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똑같은 말 듣는데도 안 변해. 똑같은 밥을 먹는데도 병이 들어. 여러분 정말 정말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그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매일매일 감당하기 어려운 삶.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정말 그런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목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목사님이 생각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잘되고 형통하고 기쁜 일 생각하면 저 생각 안 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힘들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고 은통함을 풀지 못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이 친구였고 예수님도 병들고 고통받는 자가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예, 끝까지 말씀 듣고 끝까지 말씀을 적용하는, 이렇게 큐티하는 분들 보면 오랫동안 들었어도 끝까지 견디고 곁에 계신 분들 보면 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뭔가 숨질만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의지 없을 때, 여러분 23절의 말씀처럼요. 때때마다 힘들 때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기다렸듯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찾으십니까?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모두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말씀을 찾으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빛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욥을 만날 때 회복되고 욥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들이 얼굴빛을 다시 회복해주는 시편 119편 131절에 그러시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늘 마태복음 5장에 8복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늘 갈급한 심령, 말씀을 알고자 심령, 믿고자 하는 심령, 살아가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가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의인은 살리리라. 의인은 살리리라. 인정받으며 내가 그들 길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으뜸되는 자.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게 모든 사람 29장 전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나의 교만이 싹튼다는 거. 지금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이 욥을 바라봐요. 모든 사람이 욥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그것이 깨끗하고 위험하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나는 물을 주는 자, 심는 자 역할만 해야 되는데 내가 마치 다 내가 잘하게 하는 것처럼 이뤄가는 이런 역할까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고 모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내가 있는 이런 모습이 아마 내 또 보이고 있다는 거. 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으뜸이 되며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고 애곡하는 자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29장 전체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교만함, 뭔가 의로움에, 뭔가 어떤 그런 거만함에 이런 게 싹트고 있었다는 거. 어느 때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욥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몸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9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의 20절에 모든 사람을 어떡하라? 제자를 삼으라. 모든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29장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지 상자에 앉게 되고 말쓰기 앉으라 그러셨는데 내가 상자에 앉게 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이 싹트게 된다는 거.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주 정답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겨룰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29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고 30장도 무시멸시 천대받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라는 거.
그래서 30장 1절에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가. 예. 주심도 여호와여, 거둬가심도 여호와여. 저는 이 30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9장에서 끝났다면 저는 욥이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없으리라고 믿어요. 예. 이미 너희는 칭찬받았느냐? 상급 받았느냐? 상자라서 예, 인정받았느냐? 그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말씀에. 구제를 하고 성결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예,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정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그랬죠? 누구에게 봉사하려고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온데간데 없다. 예. 근데 우리는 29장처럼 뭔가 섬깁니다, 베풉니다, 나눠줍니다,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뭔가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다, 예, 찾아줍니다. 아마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해요. 내가 무엇인가 상자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받습니까? 예. 그러나 30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현재성이죠. 어제까지는 나를 올려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아주 최고로 여겨주던 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29장에 존경받았던 때도 주의 일이고 30장에 멸시천대 받는 것도 주의 일이고 때에 순종하고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이세요? 29장도 아니고 30장도 아닙니까? 죽밥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신앙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뭔가 분명하게 무엇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분명하게.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을 압이 내가 보기에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정말 이게 말하는 거 보세요. 예, 욥이 정말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 자체를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우습게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정말 내가 아무 패도 여기지 않았던 존재들이었는데 저것들이 나를 이제는 무시하네. 벌써 이미 남을 도와줄 때 벌써 깔고 도와줬고 남을 보태줄 때 내가 뭔가 우월감에서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 참 위험해요.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지만은 정말 그래요. 누군가 도와준다는 거, 선교한다는 거, 구제한다는 거, 누구를 좀 이렇게 살펴줘야 된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다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정말 어디 좀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또 아버지 뜻이라면 또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 다음에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 왜? 주는 사람도 교만할 수가 있고 받는 사람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다는 거. 참 조심스럽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아비들은 내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래요. 얼마나 욥의 그 속에 악함과 교만이 있는 이 1절 말씀만 봐도 벌써 이 욥이 얼마나 교만하고 있었다는 거. 30장에서 욥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참 믿음이 신실한 자입니다. 모델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 찌꺼기까지도 끄집어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저도 이걸 통해서 숨어진 내 더러운 것, 찌꺼기, 교만, 아재, 큐티 사역을 하면서 무시, 멸시, 천대받는 거 정말 큐티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끝없이 영광받고 존경받는 사람 누구냐 하면 유덕분 전도사님이라 그러고 나의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유덕분 전도사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리가 또 저에게 들어오죠. 뭔지 제가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고 되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할까 끝없이 밑바닥까지 하게 하나님은 저를 30장의 훈련을 다 하게 하셨다는 거.
30장의 훈련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때마다 훈련받을 때마다 웬 사랑이기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형상 닮아가지 못할까봐, 정말 모든 상급 다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채찍하시고 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은 뭐냐? 때의 순종이고 때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렇게 무시한 사람 같지 않은 존경받지 못할 인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들이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이나. 그들의 기력 세잔하였으니 그들 손 내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들은 궁핍하고 긴 근으로 인하여 정말 화려하며 캄캄하고 정말 파리하며 캄캄하며 메마른 땅 마른 흙을 씹으며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 떨기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나무를 꺾을 때에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찾느니라. 정말 가난했던 자들, 정말 처참했던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욥을 무시했다는 거.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그러죠.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사울의 친척이죠. 벼룩 같은 자라면서 다윗을 굉장히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여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혹 하나님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진노하는 자에게 맡겨라. 그리고 나에게는 배고픈 자, 물 없는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줘라.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얹게 하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원리입니다.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대적했던 자들이 스스로 회개하게 해라.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는 건 회개의 통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의 구덩이에 아울기에 살며 떨기나무 부르짖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없이 그들이 2절에도 그들은 이렇게 뭔가 나보다도 대단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야. 내가 살펴줬던 사람들이야. 내가 건져줬던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무너무 하찮은 인생들이야. 정말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너무나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을 좀 사람답게 대해줬더니, 사람답게 좀 이렇게 도와줬더니, 오히려 이것들이 나를 무시를 하더라. 이거예요, 결론이.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는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참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그 부자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 어떻게 해요? 개가 나사로를 핥잖아요. 비참해지고 비참해지면요. 개 같은 인생도, 하찮은 인생도 무시를 하게 된다는 거. 무시를 한다는 거. 그러나 잘 나고 잘 먹고 잘 살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와서 굽신굽신거려요. 이게 인간의 본질의 악함입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나는 안 그래. 천만에. 욥도 지금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욥도. 그러면서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 자식이어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타락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받은 자들까지도 나를 무시한다는 거. 여러분, 훈련받을 때는요,
밑바닥까지 정말 비참할 정도까지 훈련을 받아야 짧게 인간이 된답니다. 저는 시집 오자마자 정말 진짜 별 몇두기 메뚜기도 다 뛰더라고요. 우리 서모, 그 서모가 그 딸들이 정말 나이도 어리고 한참 어리죠. 그런 것들까지 다 저까지년 그러지를 않나. 헬스클럽 이렇게 헬스 다닐 때 춤추러 다니는 년이라는 등 욕을 하지를 않나. 하여튼 친누나까지도 서모의 딸들이나, 저는 그래도 친누나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친누나까지도 그 첩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아주 같이 찌고 까불고 지랄들을 하더라고요. 지랄들을 해야죠. 세상에 자기 친동생의 올케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배달한 형제들하고 입을 맞춰가며 저를 아주 죽이려는 애들더라고요. 멸시천대 아주 어째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8남매 중에 막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너무너무 아주 제가 왕이야. 막내 하면서도 얼마나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저에게 사랑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사랑 은사가 있다. 그거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극과 극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세상. 그때부터 벌써 예수 안 믿었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셨더라고요. 이제는 9절에 여러분, 오늘 이 29장에서 30장, 나는 지금 29장이세요? 아니면 30장이세요? 때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29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30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요.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내 안에 찌꺼기까지 다 뱉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작품으로 걸작으로 만들어서 가시는 형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참 아름답게 내가 정말 어느 때에, 우리 남편이 그래요. 엊그제 제가 차 안에서 무심코 이렇게 가다가 참 단풍이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참 잎사귀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러고 있어서 울었어요. 그때 남편이 왜 그래? 그래, 차 안에서. 아니, 그냥 만물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참 창조가 아름다워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눈물을 막 흘렸더니 우리 남편이 저를 손을 잡으면서 그래요. 참 세상에서 당신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당신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실하다. 참 당신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저를 그냥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당신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별소리를 다해,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은 항상 남 먼저 생각하고 남 먼저 살피고, 나는 힘들어도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당신 진짜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 소리 듣는데 참 너무너무 제가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 아이들이 나의 믿음 어떻게 봅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를 어떻게 봅니까?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9절에 이제는 15절부터 욥의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말거리가 됐다는 거. 어디서나 그냥 퀴티 은혜 받더니 이제 노래거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키티가 지겨워서 죽겠다. 나는 키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세상에 키티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7, 8년, 10년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뭐 사람 많은 데서 내가 얼마나 기타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자기 멋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느니라. 무시, 멸시, 아주 뭐 퀴티를 얼마나 무시, 멸시, 천대를 하는지 정말 이렇게 요번 소외감과 비참함과 천담함을 당했다는 거. 정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정말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여겼던 정말 그렇게 전도사님 정말 키티 아니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요. 7, 8년 들었던 사람이 정말 얼마나 건방을 떨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기본에 인간도 정말 짐승도 그러진 않아요. 짐승도요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너무 많이 키워봤지만 강아지가 언제 제가 키우는 우리 송이 강아지가요 먼저 살던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어느 아줌마한테 꼬리를 흔들어요. 그 약 뿌리는 아줌마. 아빠한테 약 뿌리는 아줌마가 막 꼬리를 흔들어. 그 아줌마 어머머 얘가 이렇게 나를 좋아해. 그 웃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얘가 언제 아줌마를 봤다고 이렇게 해서 아줌마가 우리 집에 한번 약 뿌리러 오셨었구나. 소독하러 오셨어. 어머 한 번 봤는데 이렇게 난리네. 그 아줌마가 소독하러 이렇게 오셔가지고 머리 이렇게 쓰다듬면서 아이고 이뻐라 얘 참 이쁘네 아이고 착해라 그랬더니 내내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방마다 이렇게 갔을 때마다. 근데 한참 지났는데 그 아줌마가 아파트 마당에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그냥 하물며 동물 새끼 강아지 새끼도 한 번 자기 이뻐해줬다고 꼬리를 흔들고 아는 차더라고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 정말 얼마나 7, 8년 동안 그렇게 퀴즈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내가 얼마나 퀴즈 때문에 지겨웠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내가 퀴즈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다. 아주 그냥 너무 유덕분 전도사님 아주 지겨워서 혼났다. 세상에 별걸 다 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2012년 6기 할 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나이다. 2012년에 그랬거든요. 9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때가. 그때 또 한 번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깨달아 얼마나 울며 이 기가 막혔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성도들에게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또 인간적으로 사람을 좋아했구나. 사람을 쫓았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듣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자유로워졌어요.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 나를. 잡는 기용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미리 알리지 않으시느니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 그분 뜻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 그분 뜻은 언제 알려주시느냐? 우리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구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비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비참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으셔요? 퀴티를 도와주고 함께 봉사했던 어떤 집사님도 어느 날인가 퀴티 말씀에서 떠나고 세상에 가까이 가고 세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저한테 막 깐죽거리고 막 그냥 딴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더니 이제는 막 맞서서 막 까불어 아주 나이도 어린 게. 제가 그래서 이 집사님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건방을 떨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세상에 빠지고 장사에 빠지고 다단가에 빠지니까 금세 변질돼 버리더라고요. 금세 변질돼 버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느니라. 활시. 바로 뭐예요? 힘 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교만해질까봐, 잘난 체 할까봐, 내내 높아지기만 하면 내려갈까봐.
우리 큰아들이 가끔가다, 예,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이제 저에게 이제 함부로 까불고, 여기 말을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뭐 했길래, 엄마는 다 존경하기 때문에, 엄마는 조금 이렇게, 내가 조금 저거 해서 엄마 훈련 받아야 되는데,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하면서 큰애한테 이제, 우리 최영택 집사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엄마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다 존경하기 때문에 엄마 스스로 엄마가 높아질 때가 많다. 엄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할 시위를 늘어지게. 나를 힘 빼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이 있으세요? 연단이 있으세요? 비참해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교만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난 체할까봐. 그러지 않아도 잘난 체하고, 그러지 않아도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도 건방 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방 떠는 거 교만 떨까봐 그 힘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예. 로마서 9장 17절에 바로를 간파하게 하시고 바로를 공격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바로였다는 거.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나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는 남편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때 퀴티 제일 먼저 할 때 바로 여기 또 40장에서 또 악어. 예. 악어 같은 남편? 바로 같은 남편?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그렇게도 신혼 때에 처녀 총각 때 남편하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다감했던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면서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맨날 둘이 전제 그렇게도 부드러웠던 남자가 그렇게도 멋있던 남자가 그렇게 저를 그렇게 훈련하게 하실까? 바로 그게 뭐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남편이 수고했던 우리 남편. 그래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찌꺼기를 훈련하고 내 찌꺼기를 내려가게 하시는 정말 남편을 통해서 끝없이 비참해 시집 식구들을 통해서 끝없이 비참하게 친정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정말 까닭없는 훈련. 정말 친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훈련. 그러나 시집에서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를 다 힘을 빼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훈련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왜 그렇게 훈련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버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 훈련받았던 성도들은 자유롭게 퀴티를 안 하면 자유지만 그것이 방종이라는 거. 너무너무 십자가가 싫어. 너무너무 그렇게 살기가 싫어. 그렇게 말씀대로만 꼭 가야만 되나. 퀴티를 벗어나면은 말씀을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으니까 저를 아주 그냥 퀴티하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따라오다가 지쳐버리니까 퀴티를 욕을 해야 퀴티가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걸 짓밟아야 자기가 뭔가 자유로워질 것 같으니까 그저 퀴티를 만들고 죽일 이유도 사람 만들더라고요. 저걸 죽이려는 만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대개가 보면은요 하나같이 그렇게도 충성했고 그렇게도 순종했고 그렇게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막 죽이려를 만들더라고 저를요. 또 그러고 그냥 퀴티를 아주 그냥 얼마나 욕을 해대고 여러분 이런 게 이게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의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의 본능이에요. 이게 인간의 악함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12절에도 그러죠. 그들이 내 오른손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 덫을 놓으며 함정을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아무도 도울 자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정말 끝없이 예 정말 이걸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안 해야 돼. 퀴티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지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예 사방에서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 이날따라 막 너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이 기억이 나는지 여기 이름 기억되는 자들 저는 그랬어요. 정말 생각나서 회개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예 허물은 사함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삼을 길이 없느니라는데 하나같이 눈에 안 보여. 하나같이 눈에 안 보여. 정말 저를 해방하고 퀴티를 해방하는 자들은요. 예 인간 유독분이를 해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해방한 거예요. 예 정말 하나같이 인정받지 못해. 다들 뒤져보니까 이 이름 적힌 이 사람들 대적했던 자들 헐뜯고 욕했던 자들 그리고 퀴티 뭐 어쩌고 저쩌고 퀴티하면 본사 안 된다 퀴티하면 밑살 낀다 퀴티하면은 뭐 예 대접 못 받는다 이따위 거지 같은 소리를 이뤄갔던 자들 하나같이 세상에 아는 척도 안 해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마주쳤는데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는데 저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해야 돼. 싹 얼굴을 돌리더라고요. 아우 얼마나 제가 소름이 끼치는지. 여러분 이런 훈련까지 제가 받았던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날마다 애통할 일이죠. 날마다 애통할 일이죠.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저는요. 저를 대적한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의 역할을 했고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실래요? 남 훈련받는 역할, 수고하는 역할만 하실래요? 남을 훈련시키는 수고하는 역할만 하실랍니까? 훈련받는 역할 하실랍니까?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한 퀴트를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하나? 퀴트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나? 사역자들까지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를 몰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고 나의 구원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할렐루야. 여기에서 15절에도 뭐라 하니까 욥이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고 폼 잡았다는 거. 품위가 높았던 욥. 그렇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대단하게 여겼고 으뜸되는 것처럼 높여졌던 욥이 한참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높여줍니까? 끊임없이 세워줍니까? 끊임없이 막 그냥 자랑합니까? 언제가 나를 낭떨어지게 떨어진다는 걸 예비하세요. 저는 민망할 정도로 어느 자매가 어느 집사님이 그저 막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왜 퀴티를 왜 어쩌고 저쩌고 해요. 나는 유독분 전도사님이 최고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민망할 정도로 날뛰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그래서 아우 집사님 왜 그래? 진짜 민망해서 어떻게 할 줄을. 어느 날인가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다 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떤 사역을 이뤄가는데 정말 나중에 또 저더러 목사님 제가 정말 퀴티 때문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말 같지도 않아서 정말 그 본성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저는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끊임없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 끝나듯이 이뤄가겠지만, 그 9년이 지난, 2012년 6기했는데, 9년이 지난 오늘도 큐티가 여전히 이뤄가고 있다는 거. 맥킨토시, C.H. 맥킨토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 가장 복된 자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힘들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갈 자 없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친정을 찾아갈 때도 없고, 시집을 찾아갈 때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사람도 없고, 오직 갈 데가 없어.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야말로 그렇더라고요. 저야말로. 정말 갈 곳이 없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이여 생명이여 진리가 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여, 오직 예수만이 나의 진리여, 오직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 이제는 내 생명 내 속에 누구니 환난난 나를 사로잡는다. 밤이 되면 내 뼈가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방 듣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멸시당. 여러분 참 힘든 게요. 참으로 힘든 게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참으로 힘들어요. 살맛이 나는 건 또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비참해지는 것 같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는 가장 살맛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하지. 아직도 세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요, 아직도 세상의 비전, 꿈이요, 소망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제가 참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나타내는 거 좋아하고, 폼 잡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도 개폼 잡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도 다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찌꺼기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이 찌꺼기가 아직도 버려지지 못해서 참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순간순간. 다른 거 아니까 조금 이렇게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거. 70이 넘었는데도 꼭 무슨, 하여튼 어린아이들 입는 식으로 모자 달리는 거나 좋아하고, 우리 남편이 막 무슨 하여튼 당신 모자 달리는 거 좋아해, 모자 달리는 거 좋아해. 막 어느 식당에서 어느 서빙하는 아가씨가 저더러 막 엄지를 하면서 사모님 멋쟁이다, 멋있다 해서, 아니 할머니가 주책이지 뭘 멋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이 드셨다고 먹을, 너무 이뻐요 그러더라고. 모자 달린 거 저거 하고 입었더니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남은 찌꺼기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젊게 입는 거가. 당연히 70대, 60대에 맞게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찌꺼기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욥은 정말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16절 10절에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칭찬해. 야고보는 하나님의 욥을 칭찬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궁유를 여기시는 자라. 아멘. 우리는 바로 믿음이 뭐냐? 인내예요. 믿음은 인내예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 끝까지 참는 거.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러죠. 5절까지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왜 주느냐? 환난은 인내하라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알미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면 가지고, 세상이 소망이고, 자식이 소망이고, 돈이 소망이고, 남편이 아내가 소망이고, 끝없이 내 중심의 소망이야.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포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환난 줍니다.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자식 전쟁, 돈 전쟁, 부부 전쟁.
알고나 가세요. 알고나 가세요. 욥은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을 주십니다. 질병 다음엔 생명이에요. 예, 마지막 질병. 그가 죽는 거밖에 더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예. 그냥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며,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큰 능력, 나보다 더 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나보다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나보다 대단한 욥을 훈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욥을 훈련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자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를 누가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며 나의 옷처럼 나를 휘어잡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재같이 하셨구나. 나를. 예. 18절만 해도 5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누가 훈련을 하느냐? 나를 정말 비참하게 먼지같이, 예, 내려가기 비참하게 훈련하는 거 하나님. 이걸 알면 돼요. 내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퀴티하자마자 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퀴티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1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예, 툭하면 금식합니다. 기도원에 갑니다. 철야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욕 못지않게 정말 구제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예, 장애자 차가 없다는, 예, 딸내편을 얻어서라도 장애자 차 구해줍니다. 타가소에 차가 없다는 또 올보금보다 차를 구해줍니다. 가진 봉사 선교,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 온전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 기복적인 신앙. 예, 욥하고 딱 흐름이 비슷했어요. 예, 비슷했어요. 정말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뤄간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 뻔하지. 하나님이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욥도 기복신앙이었다는 거. 믿음으로 가면서. 그래서 주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들으죠. 너희가 인내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도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 비참할 때까지 비참하게 만드셨다는 거. 비참해질 때까지 비참해진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4개가 복음의 삶이에요. 고난을 왜 주셔요? 고난 받아야 내가 죽어져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죽어질 수가 없어요. 죽어지는 자만이 부활을 해요. 부활된 자는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은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며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부활된 자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이 4가지가 이루어져야 영광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몇이나 되느냐고요. 고난 받는 것 자체부터 싫어하는데 다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피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죽어집니까? 안 죽으려고 다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다 힘들면 다 뛰쳐나가고 다 힘들면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으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애새끼들이 배기 싫으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남편이 배기 싫으면 아내가 배기 싫으면 아침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애들이 배기 싫으면 예편에도 나갔다가 랄랄랄 하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들어오고 다 피하잖아요. 다 피해. 고난은 싫어. 환난은 싫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다
고난은 싫어. 그러니까 죽어질 길이 없어. 죽어지라고 고난을 주시는데 너 좀 제발 죽어져라고 너를 좀 알으라고 환난을 주시는데 다 피해요. 그러니 그 환난이 고난이 길어지죠. 길어져요. 3일 길이면 갈 거를 40년 걸리잖아요. 40년. 3일 길 가면 될 거를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하루를 뭐라 그럽니까? 가산해서 어떻게 해요? 1년을 가산하잖아요. 40년 걸리면 40년.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고난이 싫어요? 훈련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을래요? 훈련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돌아보면서 저는 믿음 생활을 이러고 보니까 때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눈물로 부르짖고 바로바로 기도하고 짧아지더라고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짧아지는 거예요. 올 거 다 와요. 예, 훈련 다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볍게 넘어간다는 거. 가볍게 지나간다는 거. 할렐루야. 어떤 문제만 오면 저는 그거 붙들고 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막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정말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지금처럼 점점 더 그냥 가정도 뭐 그냥 강박해져. 너무너무 그냥 가정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렇게 찌끌같이 죄같이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신대 하나님이. 그랬더니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그러나 주께서 대답지 않고 내가 섰사오니 그러나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할렐루야. 이건 말은 뭐예요? 예, 인내를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 나를 대적하시니 나를 바람 위에 불려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십니다. 잔혹하게 내가 아나이다. 예, 내가 아나이다. 23절.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어찌 예, 정말 이렇게 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는 고생의 날 보내는 자 내가 울지 아니하는가. 빈곤한 자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았는가. 함께고 함께 웃었던 자들이 다 26절에 그러나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고 내 마음이 티끌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 내게 임하였구나. 선한 뜻을 이뤄갔건만 오히려 돌아온 것은 황당한 일. 예, 황당한 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26절에만 내가 복을 받았더니 보상심리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지.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요. 보상심리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예,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보상심리로 하지 않냐고 내 할 도리 했다 하면은 제가 예,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살면서 예, 자식 얘기 이런 얘기 다 하다가 예, 제가 남편대로 그랬어요. 우리도 잘할 때 우리가 부모를 뭐 그렇게 알았겠냐. 우리도 부모에게 뭘 그렇게 저거 하고 했겠냐. 더군다나 당신은 성모였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예, 정말 우리도 잘할 때 그랬다. 우리도 잘할 때 그랬다. 우리 자식들도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 다음에 아들들도 자식들이 큰 다음에 다 겪은 다음에 부모 생각 더 깊이 할 거고 정말 지금 자녀들을 키우면서 예, 뭔지는 모르지만 이 자녀들을 더 오랜 시간 흘러야 그때 가서야 철이 드는 거다. 우리도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남편하고 이런 얘기 이업을 이렇게 이루다 보면서 그랬어요. 참 돌아보면서 내가 지나보니까 참 사느라고 내가 시집살이 저거 하고 시집 식구들 막 정신없었죠. 정신없었죠. 남편대로 그랬어요. 막 울면서 그랬어요. 차 안에서. 내가 참 뭘 몰랐다. 정말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하는데 정말 형제들 그렇게
돌아보고 뭐하고 저거가 참 없었던 것 같다. 돌아보니 참 조카들이라든가 형제들이라든가 그때 다 뭐 어리고 힘들고 나도 그랬고 근데 제가 너무 시집 식구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달리다 보니까 돌아보질 못했는데 지금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형제 생각밖에 더 드는 게 없더라. 참 어느 프로에서인가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엊그제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살아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찾을 길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참 안 좋아지니까 형제들이 지금에서 조금 철들어가면서 주일마다 모임에서 하하호호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사남매가 웃고 지냈던 때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도 우리 아들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뭔지 모르게 큰 집 작은 집 큰 집 뭐 서로 사촌 간에 버거거리지만 때가 되면 나이를 먹어가면 서로 형제가 중요하다는 거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철들을 때가 나중이거든. 지금 알지 않는다. 때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욥은 여기서 26절에 내가 복을 받았더니 여러분 보상승리로 가지 마세요. 상대적인 조건적인 사랑하지 마세요. 많은 또 상처를 받아야 저같이 그냥 훈련 받아야 이제는 보상 심리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게 참 심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는 이런 게 없어졌어요. 참, 무엇 때문에?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이 이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피부 가지고 걸으면 고통을 그대로 감당한다는 거. 검어진 피부 가지고 걷는데요. 그래서 훈련되는 대로 그대로 감당한다는 거. 욥은 해준 가운데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리 얼마나 뜯습니까? 타조 얼마나 악랄합니까? 인간미가 없는 타조, 새끼를 갖다 버리는 조류. 이렇게 이리 같은 자, 광야에서 방황하는 짐승이죠. 타조는 사랑이 없는 자, 격리되는 자, 정말 이런 벗이 되고 있다는 거.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친구가 되고 있는 욥. 이리와 타조는 뭐예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친구도 지금. 빌답, 소발, 엘리바스, 이 친구들을 얘기하죠. 이리처럼 헐뜯고 타조처럼 사랑이 없고 너무나 욥을 모른다는 거. 슬픔의 상징을 지금 드러냅니다. 여러분, 내 친구는 지금 누구일까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 열기로 말미암아 있구나. 내 수금 통곡, 내 팔이 애곡이 됐구나. 기쁨이 오히려 나의 슬픔이 됐다는 거.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자식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건강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토목할 날이 올 겁니다. 애통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말 자식 자랑, 돈 자랑, 세상 자랑, 가족 자랑. 아우, 우리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아우, 우리 애들이. 그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하늘 아래 갔다는 그 말씀 확 하면서 너무너무 아들을 암암리에 자랑을 했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 이동원 목사님이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식 자랑. 정말 그걸 이렇게 다시 또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뭘까요? 공부 잘하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너무너무 돈 잘 갖다 주는 남편, 재산이, 돈이, 명예, 가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언젠가는 통곡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애곡할 날이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복은 뭐냐? 마태복음 5장 8복이 나의 삶이고, 마태복음 4장 세 가지, 예, 명예, 출세, 명예, 그런 거, 예, 돈, 재물, 이게 복이 아니라, 그러면서 31장, 내가 내 눈 약속하였나니. 31장에서도요, 욥이 얼마나 거룩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내가 내 눈과 약속했대요. 예. 1절부터 4절까지, 예. 음력을 품은 적이 없었다는 거. 어찌 천에게 주목했다. 예. 내가 2절과 같이 분깃이 무엇이며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분깃이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기업인데 어찌 내가 눈을 음력을 품겠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예, 경건의 삶을 살았던 욥이었어요. 오스왈트라는, 예, 성결학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기보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걷고 있다고 말하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고 삶을 말하라. 교회를 세워서 성장시키는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들어온다, 몇천 명 듣는다, 몇천 명 모인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자랑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였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도 그랬죠.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의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정말 음력을 품는 마음 이미 가늠했느니라 했는데 욥은요 눈길도 여자에게도 주지를 않았대요. 옛날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싸웠는데 자연히 멋있는 여자 보면 우리 남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우리 남편이 지나가다 멋있는 여자 잘생기고 미인이고 키도 닿으면 우리 남편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 예. 어우, 저 여자는 꼭 미친년 같아? 이래. 그럼 그 여자는 되게 이쁜 여자예요. 미친년 같아? 그래요. 뭘 미친년 같아? 멋있기만 하네? 그러면 싸워요, 둘이서. 예, 젊었을 때나 그러지. 그래서 정말 근데 욥은 인간의 본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도 예,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거. 음력을 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어느 때 제가 들었죠? 먹음직도.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먹음직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해서 그 다음에 따먹잖아요. 저는 큐티 처음에 하자마자 창세기 3장 6절에 예, 경물생심이라 해서 정말 눈만 뜨면 그냥 예, 돌아다니고 해면병이 걸려서 그랬는데 가는 걸 죽였다는 거. 보지 말고 가지 말자. 가면 사게 된다. 이걸 철칙으로 얼마나 적용을 하라고 애를 썼는지. 그러면서 예,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말 3절 4절에도 불의한 자, 또 내 길 살피지 않고 내 걸음 다 세지 않느냐? 정말 불의한 길, 행악하는 길, 예, 가지 않고 이뤄가지 않았다는 거. 정말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눈앞에, 심판하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 정직한 삶. 만일 내가, 예,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에 속임수가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적을 달아보시고 그가 나를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 31장도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지표예요. 예, 음력을 품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7계명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8계명 9계명 그 도둑질하지 않고 또 만일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내 걸음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떠났거니와 예, 내 마음
내 걸음도, 내 마음도, 내 손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 더러운 데 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하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내 지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걷어가도 좋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이뤄가도 된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욥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이렇게 진실하게 살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로 세상 것에서 온 것이라는 거.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다 보면서 죄져요. 다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도 또 만일 내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돼서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 타인을 더불어 동침은 이렇게까지 장담을 해야죠. 가늠을 해 이루어가지 않았다는 거. 음란한 일, 나의 모든 소출 뿌리채 뽑아지기를 원한대요. 뿌리채 다 내가 음란한 거. 또한 13절부터 15절까지 낮은 자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 남종이나 여종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그랬죠. 상전들아 저에게 공가를 그치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알라. 그에게는 외모도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인격이 다 인간을 다 하나로 여겼다는 거. 아무리 욥이 돈이 많고 많은 걸 가진 부자였지만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겠느냐.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남종도 여종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인간을 똑같이 봤던,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 비록 내가 부려먹는 사람이지만, 돈을 주는 종이지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진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 참으로 귀한 믿음 아닐까요? 귀한 인격이 아닐까요? 정으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귀히 여기면 그도 귀히 여기라는 거. 마태복음 22장 말씀하셨죠. 37절부터 40절까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욥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다는 거. 무엇 때문에? 잠언 22장 2절에도요. 빈부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가난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주를 무시한다고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못되고 가장 교만한 게 사람 무시예요. 사람 무시. 외모를 보고 사람 무시.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그만큼 자기도 받을 걸 각오하세요. 알면 다행이고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 소원을 막았더냐. 과거의 눈으로 하여 실망하게 했더냐. 세상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고아, 가보, 가난한 자. 나만 혼자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 먹이지 아니했던가. 잠언 14장 31절에도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중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정말 이렇게 13절부터요 18절까지
고아와 가부와 남종과 여종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참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거.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도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거 가난한 자 덮을 것이 예 그렇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 겨울에 춥고 낮엔 덥고 옷이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옷을 뺏는 거는 그 사람 죽음을 그래서 법으로도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옷을 담보로 잡았다며 밤에는 줬다가 다음에 다시 받아라. 그런 것까지 다 말씀으로 다 지켰다는 거. 예. 나의 예,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히지 않았다면 예.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도와주는 자 청문회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에 어깨에 떨어지고 내 팔뼈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예,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정말 누구 하나 무시하고 뭐하고 한 적이 없다. 예, 이때가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완전하게 다 이뤄갔다. 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때 교만하기 쉽다는 거. 만일 내가 이 단어가 수도 없이 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예, 24절부터요 28절까지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 금, 승금, 내 의뢰하는 바라. 은금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 돈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장에 다 걷어가도 아멘 했거든요. 재산 다 걷어가도 아멘하고 자식을 다 걷어가도 아멘 했어요. 참 신실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기 어렵죠. 어떻게 그런 믿음을 이루어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했죠. 정말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셨죠. 주시는 대로 다 베풀고 섬겼죠. 예, 나눠줬죠.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멸시 안 하고 참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골레서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였다는 거. 세상의 가치가 만약 해가 빛나며 달이 벌게 해와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 해와 달은 명예, 출세, 성공 이거를 소망하지 않았다는 거. 내 손에 입 맞췄다면 내 마음이 슬퍼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췄다면 이렇게 명예, 출세, 성공한 걸 은근히 내가 즐겼다면 입 맞췄다는 거는요. 암암이 아닌 척하면서 즐겼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정말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 예. 허세, 위선, 형식이 아니었다는 거. 그냥 정말 은근히 즐거워하면서 은근히 폼 잡았던 그런 거를 얼마나 폼 잡으려고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뭔지 남한테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욥은 그 자체가 그냥 삶이었다는 거. 많은 걸 가진 거, 잘 사는 거, 넉넉한 거, 부유한 거 그냥 삶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폼 잡고 뭐 괜히 은근히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저 삶이었어요. 삶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뭔가 여유있게 자랐다든가 부자로 자라고 풍성하게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넉넉한 마음, 자유로움. 좀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랄 때 부족하게 자랐다든가 못 가져봤다든가 못 가졌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상처가 많아. 아주 상처가 많아. 그래서 뭐든지 하면 까당거리고 긁어대고 못마땅해 하고 부정적이야. 모든 게 다 부정적이야. 늘 잘할 때 거절만 당했다든가 늘 잘할 때 야단만 맞았다든가 잘할 때 뭔가 상처를 이뤄갔다면은 그렇게 잘한 사람들이 다 청년이 되거나 어른돼도 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다 부정적이에요. 다 그냥 닳고
갈코. 그게 아주 그런 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랄 때 긍정적으로 자랐고 늘 거절당한 것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참 이렇게 애를 풍성하게 자라게 이루어간 자녀들은요. 청년부 때고 어른 돼서도 참 넉넉한 것 같아요. 넉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랄 때의 그 성품이 그대로 자란 다음에도 장년부, 청년부 때도 그대로 그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성향. 참 주변에 이러고 보면요. 참 자랄 때 잘 자랐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긍정적이고 참 은혜롭게 이뤄가는. 그래서 이렇게 욥을 보면서 그런 걸 좀 깨달아졌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풍성해. 그 자체가 그냥 넉넉해.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폼 잡으려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없었다는 거. 자기 삶 자체가 그대로니까 긍정적이니까. 또한 29절부터 34절까지도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 멸망을 기뻐하고 재난을 당하는 걸 즐거워했던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 생명을 저주 내 입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원수 같은 자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기뻐하지 않았다. 아파했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뜻이겠죠.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 배부르지 않은 자 어디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 덕을 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나그네도 다 돌봤다는 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잖아. 아브라함도 참 넉넉하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넉넉하죠. 마음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 나의 품에 감췄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 종족 수모가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가 악을 숨긴 일이 있었냐. 꺼리낌없이 이루어갔다. 다른 사람처럼 그랬어요. 또 여기서 은근히 보이지 않게 또 남을 비교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또 보이지 않는 또 자기의 또 부족한 부분이죠. 이렇게 정말 어떤 그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에스겔 34장 10절에도요.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 그들로 그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어디서나 당당하고 어디서나 담대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완전하진 않지만 욥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요. 어디서나 당당하고 어디서나 담담한 것 같아요. 당돌한 게 아니라 당당했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 들어다오. 나의 서명 여기 있으니.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자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를 고소할 자 있으면 써라. 양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했던 욥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내 걸음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가까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36절처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고소장이 있다며. 고발장이 있다며. 그래서 정말 누군가 나를 고소하고 누군가 나를 고발한다면 그것이 나의 상급이다. 상급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욥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열심히 기지 사역하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 나의 명예라는 거, 나의 싹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뜻대로 살고자 완전하진 못해요, 저도. 그렇지만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행하려고 정말 열심히 여기에서 부끄러움 없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담담합니다, 저는. 담대하고 누구에게도 걸림이 없어요. 누구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 전한 어느 누구는 저에게 또 제시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참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그런 건방진 말 하나 들리지도 않고 참말 듣거나 말거나.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31장 6절에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만일 내 밭에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발이랑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자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손해보게 했다면 그 생명을 손해보게 했다면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돌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칩니다. 그래서 38절부터요 40절까지 어떤 뜻이냐, 정말 내가 남에게 아프게 하면서 남을 생명을 손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내 대가를 치르겠다. 그렇다면 밀을 심었냐? 가시나무가 나올 거다. 보리를 심었냐? 돌보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악을 심었다면 악을 받을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됐다는 거. 그건 바로 뻔뻔한 인생, 기생충 같은 인생, 남 죽이고 날만 살겠다고 하는 인생.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뤄간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제 그만 내가 그렇다면 정말 남 못할 일을 이뤄간다. 그러니까 38절의 말씀과 40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남을 못할 일을 시키고 나만 잘 살겠다고 이뤄간다면 열심히 밀을 심었는데 가시나무가 자라요. 열심히 보리를 심었는데 돌보리가 나요. 결과는 뭐냐? 망할 징조만 생긴다는 거. 아무리 애쓰면 뭐합니까? 아무리 힘들게 애쓰면 뭐합니까?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야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도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날 작은애가 이제 말씀을 저는 얘기하다가 지민이가 이제 야구를 하고 힘들고 뭐하게 이러고 하다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선배들 운동할 때 볼 보이만 하죠. 왔다 갔다 주고 볼 갖다 주고 야구방 갖다 주고 뭐 확 심부름만 하죠. 그러면서도 지금 많은 이제 뽑혀 나가야 되고 굉장히 특수 과목이니까 특수 선수 이뤄가니까 참 기도 제목도 많고 주변에 또한 많은 사람도 많고 참 힘들죠. 특별 그 운동하는 애들의 그 부모들이. 그래서 정말 결론이 뭐냐 이런 얘기 전에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이제 이뤄가시기만 기다린다고. 하나님께만 이뤄가시는 것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부부가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내 역할만 열심히 이뤄가면서 정말 할 수 없는 게 부모라는 거. 어떻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것.
지민이에게 아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말도 듣지 마라. 어떤 말도 듣지 마라. 뭐 애를 학교를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사람들이 프로님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들더러 뭐 그렇게 이런 여력이 다 남의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얘기해. 나도 돌아보면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애를 병신을 만드느냐 뭐 애를 과외를 시키지 과외를 큰아이도 그랬고 작은애도 애를 왜 골프 그렇게 저거 하는데 뭐 그런 학교를 보내느냐 뭐 했느냐 돌아보니 지금 아이들이 다 감사하고 산다는 거. 정말 큰아이 작은아이 다 훈련받았어요. 정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가장 많이 들어올 때였고 정말 여유롭게 이뤄갈 때였는데 주변에서 한결같이 친구들도 너는 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애를 과외도 안 시키고 또 애들 뭐도 안 해줄 줄 알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 자기 일에 지금 만족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두 아들을 보면서 작은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돌아보니 무식한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돌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다 이뤄가셨다는 거.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도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리고 훈련 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이기에. 아멘. 욥의 말이 그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뭔 할 말이 31장까지 욥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그칠 때도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좀 나의 말을 이제 그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자. 정말 저도 이렇게 정말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한 걸 통해서 이제는 나도 말을 이제는 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자식들이나 모든 가족사나 모든 거 하나님이 아까도 남편하고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철이 들고 나이 먹으면 다 알게 된다. 다 세월이 이뤄간다. 그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말한다고 들을 자식들도 아니고 말한다고 고칠 자식도 아니고 그렇게 큐티를 들었어도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누구를 권면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박국을 해야 되는데 하박국 전체 흐름은요 그러면서 욥기 31장 끝나면서 3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욥의 말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하박국 전체 내용은 BC 586년 여호와김 때입니다.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 뜻은 선지자. 소선지자 12명 중에 한 사람 선지자인데 하박국이는 씨름하는 자. 그래서 오늘의 이때가 똑같은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나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죄악 보게 하시며 폐역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검탈 강포 변론 분쟁 지금 시대와 똑같으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소선지자 하박국이 외치는 겁니다.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강포와 이렇게 폐역을 검탈 변론 분쟁 지금 얼마나 지금도 이뤄갑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와
예,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롭게 행하나이까. 전혀 정의가 시행되지 않냐는 때. 정말 이런 때에 지금.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신다고요? 예.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수도가 갈대아죠. 갈대아 사람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를에게서 나오며, 여기 자기에게서 나오며 위험이 자기에서 나오고, 또한 여기에서 11절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하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해요. 범죄하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죄짓기 때문에 바벨론 통해서 하나님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는 누구예요? 6절에 하나님. 여러분, 나의 바벨론은 누굴까요? 나의 갈대아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욥이 그렇게 이뤄간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를 깜빡하게 하고 공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나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붙이는 것도 하나님.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야 훈련이 되지, 나보다 세지 않으면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은,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위엄과 당당함이 자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힘이요 자기들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이게 바벨론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나가는 자.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정말 이 세상, 지금 이스라엘의 이때나 유다 백성의 이때에 사회적으로 이루어갔던 때나 강탈하고 검탈하고 불의와 불법과 정의가 없고 이때와 오늘 이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들이 자기 멋대로 법도 마음대로, 간통죄도 없애고 동성연애도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낙태법도 이루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그래서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주의.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가정도 다 자기 이기주의예요. 아내도 남편도 애들도 다 나야 나.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두 번째 또 하박국이 외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 그들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경계하시기를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셨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죠. 지금은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된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날치지만 바벨론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예레미야 50장에 가면은 바벨론을 다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막대기로 썼다가 나중에는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바벨론을 어떻게 이뤄갑니까?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다 잡으며 투명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출발. 거짓된 자들이 다 쓸어버려. 젊은이고 뭐고. 지금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거짓된 자인지 천된 자인지. 정말 이날 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가 되더니 하박국이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제발 진실된 자 불쌍히 여겨서 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지금 다 젊은이들을 일하지 못하게 망하게 하고 눈을 다 가리게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물로 낚시로 모두 낚으면 그물과 낚시 모든 그물이라는 단어가 매절 나오죠. 이 그물이 뭐예요?
바로 돈으로, 뭐 명예로, 지위로 다 낚읍니다. 투망으로 앞에 분양하오니. 또한 정치인들입니까? 또한 거짓 선지자들, 다 예수무당 예수점쟁이들. 2004년에 하박국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때에 예수무당 예수점쟁이들이 막 그냥 예언해준다, 기도해준다, 뭐 한다고 하고, 죄다 투망으로, 다 그냥 그물로 건지듯이 다 몰려가가지고 막 기도해준다고 쓰러뜨리고, 뭐 난리치고 뭐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그 다음에 쪼개졌어요. 투명으로 그냥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세상도 종교도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물로 막 건져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저 도둑질을 하든 불의로 하든 악한 방법으로 하든 그저 돈만 벌면 돼. 저는 뭐가 뭔지 몰라요. 아침에 남편한테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래나 뭐 이런 것들에 미쳐가지고 뭐 10,000원을 집어넣으면 100만원을 집어넣으면 1억을 번다. 뭐 1,000만원. 하여튼 다 풍부하고 뭐 풍성하고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짐승의 삶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언제까지일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2장에서 뭐라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신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부터 4절까지 뭐라 하십니까?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 묵시는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르리라. 5절부터 8절까지요. 그는 7번이 나와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 넓히며 그는 사망 족한 줄 모르고 자기 여러 나라 모여 여러 백성을 모으리니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들. 술을 즐기며 세상을 즐기며 거짓된 말만 하면 거짓, 교만. 그래서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나 볼모 잡는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오래 못 간다는 거.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노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의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은혜의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비로소 입을 아버지 말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욥이야말로 의롭다고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막론하고 참으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남종이나 여종이나 참으로 무식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살폈던 욥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정말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욥의 모습. 그러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훈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 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또한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경계를 정한 때에 이뤄가시는 걸 알게 되는 건 훈련밖에 없습니다. 정말 욥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29장에서 끝났다면 정말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렸을까요? 그러나 아버지 30장이 있었기에, 31장이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무리 세상이 썩어지고, 아무리 세상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의가 없고, 아무리 진실이 없고 정직이 없지만, 아버지 아무리 폐역한 세상이지만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